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됐는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신 거죠. 선물. 선물이에요.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늘의 선물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데 있어서 누가 일을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이 인택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은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루는 여정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여정이 완성되어져서 이제 그 말씀이 목표하는 바대로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으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소유한 바 됐으면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기뻐해야 될 날이죠.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또한 아직 예수님을 선물로 소유한 바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내가 소유했으니까 소개해야 되겠죠. 그런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또 예수님을 선물로 알지 못하니까 받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또 성탄절은 또 유난스럽게 막 이렇게 설레발을 떨죠. 그래서 성탄절을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는 날이에요? 선물 주고받는 날이에요. 선물 주고받는 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에는 누구 사진이 많이 있어요? 누구 그림이 많아요? 산타크로스 사진이 많아요. 산타크로스 그림이.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산타의 생일이구나 라고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성탄절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그 흔적을 자꾸 없앤단 말이에요. 선물로 받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신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날을 의미를 잘 모르니까 다른 날로 자꾸 오해를 하고 다른 날로 자꾸 기념을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그 흔적을 자꾸 지운단 말이에요.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연말 되니까 이제 또 연말 망년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성탄절이 망년에 하는 날로 또 어떤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 이브에는 술들을 또 많이 먹잖아요. 저도 젊었을 적에는 성탄절 이브에는 술을 안 먹으면 괜히 소외감 느끼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소유한 바 됐으면 정말 성탄의 의미를 세상에 다시 소개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왔어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먹어라 라고 하신 거죠. 내 피를 마셔라. 나는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소유한 바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했다 치고, 우리 교회 생활 하니까 다 됐다 치고, 그렇게 성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날을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이 어제로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는데 매년 성탄에는 우리가 어제 성탄보다는 더 의미 있는 성탄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2022년은 정말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삶,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영광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영을 너에게 주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된다는 말일까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어떤 방법?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압니까? 물어보면 다 아멘 할렐루야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묻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달라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보다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죠. 지식을 전달받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정도로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제가 지난주 며칠 전에 이제 라디오 코리아에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교회를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주 자기가 목마르대. 이 어떤 영적인 물이 고갈이 돼가지고 너무나 목마르다라는 의미를 장문의 편지를 2차례에 걸쳐서 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라디오 코리아에 그 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했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이 글을 써내려 가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대체 어디 숨어 계신 건가요? 전 단지 말씀에 목마르고 그래서 기꺼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고자 할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정말 제 눈에 들보라도 박혀 있는 건가요? 내가 정말 교만 충만한 건가요? 내 영혼은 이제 정말이지 지칠 대로 지쳐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아무 교회당이나 가서 눈 감고 귀 막고 그렇게 침묵 위주의 교회 생활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다들 무슨 약장사 마냥 복음을 팔고 거창하게 선교로 포장합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역겹기가 그지없습니다. 전 그냥 언젠가 맛보았던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 살아있는 발자취를 조금 나눠 먹고자 할 따름입니다. 도피성을 찾는 절박한 심정으로 헤매어 봤지만 이젠 쓰러져 일어날 기력마저 없습니다. 제발 제 앞에 나타나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길 눈물로 간청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서글프네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위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던지 목말라 죽게 된 내게 생수를 내어주시고 그뿐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또 다른 이들이 목마름을 해소하는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게 바로 복음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뛸 듯이 기뻐야 할 그 복음이 이제 내게 서럽기만 한 말씀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내 모습은 생수의 강은 고사하고 다시 목마르고 다시 고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무 교회나 나가 적당히 적응하지 못했던 내가 정말 교만했던 건지 이젠 그 모든 일들이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게 무슨 큰 욕심이 있어 땅 끝까지 가서 무슨 대단한 도구로 쓰임받고 뭐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소그룹 모임이라도 가서 형제 자매님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며 아주 조금만 얻어먹고자 할 뿐입니다. 이 정도 욕심을 가져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런 글입니다. 이분은 뭐가 문제예요? 네? 뭐가 문제일까요? 이분의 지금의 문제는 뭔 것 같습니까? 네? 뭐라고?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한 그 믿음이 지금 고갈이 됐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고갈이 됐는데 이 고갈된 것을 또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지만 그것은 충분치 않아요. 어떤 한계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계점.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지금 또 다시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였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이 요즘 별로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니야 지금.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야. 그냥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하나님. 전해들은 예수님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라고 그러면 이건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세상엔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낳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정 속에 제자들은 그 여정 속에서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여정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선물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물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쫓았잖아요. 제자들은. 그런데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또 이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이적과 기사를.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쫓는 사람들,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적과 기사가 믿음의 본질로 생각이 돼서 쫓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는 이런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심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고쳐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겁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어떤 육신의 어떤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줬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만 자꾸 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만 자꾸 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쫓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렇게 신령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해지려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신령한 것을 자꾸 쫓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모두가 다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을 해. 모두가.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자꾸 자기가 신령하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자꾸 신령의 눈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스러울까 미울까? 네. 늘 자기하고 다른 것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것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서로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이렇게 파가 갈려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삭막하게 되죠. 모여 있는데 다들 신령한데 내용을 보면은 삭막해,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에는 마귀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신령한 척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들려주고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 들려줬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꽤 돼요. 많이 봤어요. 뭐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늘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하는데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드린단 말이죠. 말씀을 그래서 많이 아는데 결국은 다 어디가 가서 배우거나 누구에게 전해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 주님으로부터 이 성경을 묵상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스스로는 묵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 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맞네 안 맞네 라는 얘기를 해요. 나한테 맞네 안 맞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 이 성경 66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묵상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냥 도움을 주는 도움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싶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열매는 뭐냐면 너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 내가 이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 목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한 직분으로만, 한 어떤 쓰임받는 존재로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손을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도 부르고,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도 부르고, 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도 부르고, 손가락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시작했으면 믿는 것으로만 불완전하지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때 어떨 때 믿죠? 문제가 생겼을 때 믿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믿어요? 주여 하면서 믿어요. 주여 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면은 이제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어떤 것이 돼야 될까요? 아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제 아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아는 거라는 거죠. 나도 안다라는 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나도 안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래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어때요? 자식들을 키우니까 늘 나에게 구하기만 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인해서 알아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효도라고 그러죠. 효도.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온전한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성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이미 지난 경우가 있죠. 이미 지났는데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되어야지. 내가 너를 믿음을 줬을 때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일까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비견될 정도로다가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라는 존재가 타락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과 비교된 정도의 사람이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걸 이제 내가 알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걸 알아서 행하는 거죠. 알아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다를 수 있죠. 안 다른가?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부르심의 소망,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원하심에 의해 내가 반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알아서. 그래서 야고보서 선생은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오순절을 경험한 사도들은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 경험하고 행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면 돼요. 여태까지 안 해서 그래요. 그런 걸까요?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면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동반돼서 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 안전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본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in Christ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가장 누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K 집사님이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모르세요? 안준사님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인데, 근데 이걸 정확하게 누가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사람 입장에서.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제일 정확하게 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인해서 막 기적도 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귀신도 쫓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막 이렇게 기적을 행하기도 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다 됐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다 됐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는데 나도 갈 수 있어요. 나 죽는 자리까지 쫓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됐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 사람들은 다 된 게 아니고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했다라는 것이죠.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는 신세가 된 것이죠. 이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보혜사로 올 거야. 다른 보혜사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다른 보혜사. 이분이 오순절에 오신 거잖아요. 이분이 오시고 그분을 소유했을 때,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의미는 제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의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들을,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안 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안 된 경우가.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정작 나에게 어떤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손해볼 일이 생기게 되면은 나 예수 몰라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에요. 제자들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쫓으면서 막 기적을 행하기도 하면서 부인했지만 오늘날은 그런 거조차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 어떤 직분자가 돼서 교회를 막 그렇게 자기처럼 제대로 섬겨야 된다고 하다가 그렇게 예수를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십자가가 경험만 받지 않으면은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의미를 말로는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어떤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싶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을 시작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막 빌립 집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추상적이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나는 실제적으로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하늘나라를 보면서 사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본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상태가 됐을 땐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화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삶을 살고 싶죠?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 성탄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 오늘 잘못 왔네. 성경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어야 되고, 그러한 삶은 오직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라지겠죠?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삶을 넉넉히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넉넉히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막 이렇게 구차하게 막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막 천종산삼을 사먹는다든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지요. 예,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를 시킨다는 거죠. 그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면은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의 머리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부흥시켰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는 더 쉽지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이렇게 허락되셨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사람의 지혜와 방법론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마귀의 놀이터. 오늘날 마귀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법정에 막 불러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터는, 마귀는 이 교회라는 곳을 이렇게 화려하게, 교회는 화려해야 된다. 누추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러면서 자꾸 건물을 화려하게 하고 크게 하고 웅장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뭔가 믿는 것 같아. 어떤 화려한 예배당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뭔가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 근데 마귀는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교회라고 여기게 하고 사람이 주관하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굳이 뭐 성경을 읽을 필요 뭐 있습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거잖아요. 누가 힘들게 막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고 이런 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예수 믿는 건데.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에 속해서 그 건물 자체, 화려한 건물 자체에 다니는 것 자체를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거니까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죠? 이게 마귀의 놀이터가 된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누가 왔다 갔는지도 잘 몰라. 우리는 누가 안 오면은 대본에 표시나죠. 그래서 이런 건물, 이 예배당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곳이라고 여기게 하는 교회는 종교 행사장이 되는 거예요. 종교 행사장.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종교는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런 신이고 내가 그 신 앞에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분을 믿는 거야. 이게 종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의미를 모든 사람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가득 채우시는 분으로 가득 채워진 충만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가득 채우시는 분. 가득 채우시는 분이 가득 차는 거야. 이게 교회가 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거야. 믿습니까?
그분이 가득 참으로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전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 외형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소유한 바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이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열심히지, 이건 다 속는 거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심대로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 실력으로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자꾸 몇 번씩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됐어요 라고 하게 되죠. 나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싶은데 그래서 몇 번 시도도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 성령의 부재의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서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큰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나는 믿을 것입니다. 믿지 말라고요?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믿겠습니다. 안전도사님의 그 앞으로 변화될 그 모습을 믿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멘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